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을 하십니까? 외모입니까? 예뻐야 됩니까? 몸매가 좋아야 됩니까? 키는 포기 못하지. 나보다 키 작으면 안 되잖아. 자매님들, 그렇죠? 감당할 만 하시겠습니까? 키 작은 남자. 나보다 키 작은 남자 감당할 만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지.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딱 차렸는데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살아가지. 뭐 사랑은 말로 하나?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선택 기준 돈이십니까? 무엇입니까?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됩니까? 말 안 통하는 남자 참을 수가 없어. 저쪽에서 한 명이 끄떡끄떡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기준들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잘 고를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구성은 두 가지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장 최우선의 기준은 성품입니다. 성품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대하면은요, 왜 성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시지 마시고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nature라는 단어로 불리우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character라고 이야기하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본성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인 거예요.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전지전능함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는 것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에 두 장소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시다. 이게 이제 무소부재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무엇이냐? 이 캐릭터라고 불리는 이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신실함, 이러한 것을 보고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본성과 성품은요, 대개 성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함께 넣어서 사용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일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차이점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선택함에 있는 것이에요. 전능이라는 본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셔서 취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실 때부터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무소부재함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그런데 이 성품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오래 참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오래 참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시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영역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제까지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물론 영적으로 말고요.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캐릭터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본을,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잘 represent, 그러니까 잘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들, 중복되는 게 있어요. 네,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어떤 성품이 있냐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의로우심, 공평하심, 온유하고 겸손하심,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질투하심, 은혜, 긍휼, 인자,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함 과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들은 많지만 대표적인 성품이 10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러한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이 성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들을 테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배우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우자 이야기. 여러분, 외모는요 시간이 가면 익숙해져요.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예쁜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요, 외모는 익숙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3개월이면 그 외모가, 그 예쁜, 그 잘생긴 외모가 익숙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는데 나는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 침대에서 보고 뭐 보고 화장 다 지운 모습도 보고 다 보고 매일매일 보니까 그 아름다움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당신은 지금이 가장 예쁩니다. 당신은 지금이 가장 잘생겼습니다. 시작.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늙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팽팽한 막 피부 있잖아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 피부들, 네,
좀 있으면요 이마에 주름이 좀씩 자글자글하게 생기고요, 이 눈가에 막 주름이 막 자글자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보톡스 집어넣고 턱에다가 넣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키도 줄어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키로 점점 줄어들고요. 여러분 배에 막 시스팩 막 있고 어깨에 막 이렇게 있어도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나면요 자꾸 배가 나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어깨에 막 근육들이 빠지고 막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모적으로 자꾸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찾는 거,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물론 이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구하지 않기를,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이 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은 주식을 해야 할 때야 라고 주식 붐이 일었죠. 한창 올라갔을 때에 주식을 넣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주식을 했던 사람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아우 내 돈, 제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의 돈이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돈이 아주 많다고요? 사업 한 방 망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업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고르는 것, 그건 정말 큰 도박입니다. 도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라볼 때 물론 여러분 신앙이 최우선 아닙니까? 열정적인 신앙이 최우선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뜨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신앙이 식어질 때에 시험이 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빨리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품을 봐야 되느냐? 성품은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이에요.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단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고르는 것, 이게 베스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외모도 주시고요, 키도 주시고요, 주님 돈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신앙도 열정적인 사람에다가 성품까지 좋은 사람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리스트에 이런 거 다 적어놨어. 키 몇, 막 180은 돼야죠. 적어도 178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뭐 있어야 되고요, 뭐 있어야 되고요. 주님, 이런 거 다 갖춰 주셔요. 여러분, 시집장가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여러분들 시집장가를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근데 뭘 하나 타협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품이다. 성품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봐야 되고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수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돈이 좀 부족해도 그거면 그래,
하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성품은 괜찮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품을 최우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애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배우자 상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 미래의 남편은요, 제 미래 아내는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티키타카 잘 되고요, 뭐 재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서 이거 그 성품적으로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낯이 뜨겁냐면, 정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 특별히 성품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눈만 높아.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은요, 도둑 심보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의 관점도 성숙되어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럼 그들의 관점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배우자,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남편이,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거야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동의가 돼야 되고, 상대방도 매력을 느껴야 되고, 상대방도 나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사람도 성품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냐? 그동안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온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온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맞느냐라는 걸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들었으기에 나를 정말 닮았는가, 나의 성품을 정말 닮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품적으로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유명한 광고 업체에서 은퇴한 어떠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세, 그러니까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는 실력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성품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 실력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력만 있다면은요, 칼집 없는 칼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칼과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성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욱해가지고요,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보내버렸어요. 40년 동안 성품 훈련을 받았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성품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막 나았어.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내가 뭐를 했는데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영적 성숙과 비례하지 않는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많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또 요약을 하자면요, 뒤에 제가 많은 부분들이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기 위해서 뭘 해라? 열성을 다하라 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단어를 연구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 단어를 연구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열성을 다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성을 다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열성을 다한다,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성을 다한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성을 다한다라는 말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일한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일하는 거겠어요? 먼저 주체는 한 명이 있겠죠? 내가 일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명의 주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이 열성을 다한다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성을 다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 열심을 다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열성을 다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성품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여주시는데 열정적으로 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상황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초청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 장을 열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성품을 닮아라라고.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기에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돈 잘 벌고요, 세상 가운데 제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제가 막 힘들게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제 자존심 굽혀가면서 사과하고 뭐 달래고 이런데 저는 관심 없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정말 더딥니다. 하나님 그러시다가 안 돼, 그냥 죄송해요, 빵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쿠야 무슨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서야 조금 이제 맑게 알아듣다가 나중에 또 똑같이, 그러면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도인 우리는요,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에 붙였죠. 어느 때요? 매 순간. 매 순간. 이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열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은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은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을 합니다. 어쩌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한 선택들이요, 나의 안에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런 성품이 모일 때에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